자, 여기 이제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에 대한 그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오늘까지 우리가 다루는 이 6장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아는 거의 다니엘서의 다니엘 그러면 우리가 떠올리는 것들이 1장으로부터 이 6장 가운데 다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 중에 이제 오늘 4장, 5장, 6장 이렇게 다루게 되겠는데, (7장서부터는) 이제 그렇게 막 흥미진진한 스토리 이야기보다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야 할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더 많고, 여기는 뭐 애들도 다 기억할 수 있고 좋은 것보다도 그렇게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옛날 사람 치고는 굉장히 오래 산 장수한 사람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아브라함 이전에 그 역사 이전의 시대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뭐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다느니, 노아가 뭐 몇백 세를 살았다느니, 뭐 이렇게 하는 그 시절 그런 얘기 말고 실제로 기록 속에 어느 정도 근거가 남아 있는 이 아브라함 이후의 사람들 속에서, 아브라함도 뭐 오래 산 사람이고 야곱도 100세를 넘어 살았다니까 오래 산 거긴 하지만 이 다니엘이 뭐 100세를 살았는지 120세를 살았는지는 몰라도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오래 장수하고 살고, 그 장수한 게 그냥 뭐 병석에 누워가지고 여기다 산소 끼고 오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활동하고 그렇게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산 사람인데, 이제 다니엘의 얘기 가운데 많은 부분은 이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붙들어 간 사람이기도 하고, 붙들어다가 거기 그 바벨론 왕궁에서 뭐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었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볼모처럼 잡아가지고서는 딱 이렇게 뭐 갇혀진 그런 생활을 하게도 한 주인공이지만, 어쨌든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정말 아주 그냥 증오심이 생기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다니엘을 이렇게 올려 세웠던 그런 왕이라, 이 느부갓네살과의 이야기가 이 앞부분에 지금 쭉 나온 1장, 2장, 3장에 있는 건 전부 이제 느부갓네살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근데 벨사살 왕이라는데,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이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잖아요. 우리가 일제 치하 때에 일본 사람이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또 요즘에 뭐 개명을 하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지만 미국에서 살거나 여기 있어도 뭐 영어 학원에 다니거나 이러면 나도 영어 이름을 좀 가져야 되겠어. 그래서 뭐 부모가 지어주고 다 호적에 올라가 있는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 이름 지어가지고 그걸로 그러면 꼭 뭐 미국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지, 또 그렇게 영어 이름이 하나 뭐 없는 것보다 나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름을 가지잖아요. 여기는 이 바벨론에 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와가지고 다니엘도 다니엘의 친구들도 자기 본래의 이름과 그리고 끌려와서 그 바벨론식의 이름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 다니엘의 이름과 좀 비슷해. 다니엘의 이름은, 다니엘의 원래 이름이 벨드사살이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벨드사살이 아니라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또 중요한 그 이야기가 이제 5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한 사람이, 이 사람 많이 오래 살지를 못하고 이 6장 사건 때문에 결국 죽게 되는데, 그리고는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이 두 왕이 유명한 왕들입니다. 느부갓네살과 다리오는 성경에서도 유명한 왕들로 나오지만은 일반 세계사 역사에서 이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영향력을 가졌고 그리고 한 때를 풍미했던 그런 왕들인데 이제 이런 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 세 왕에 거쳐서 있기만 해도 굉장한데 여기 한 사람 더 이제 우리가 7장 이후에 읽어나가다 보면 이건 이제 바벨론의 시대, 메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제국이 붕괴되어지고 여기는 바벨론 붕괴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나라가 오는데 그 나라가 파사 아닙니까? 바사. 우리 성경으로는 바사, 파사, 페르시아 이 나라가 등장하는데 이 나라의 첫 번째 왕이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아닙니까? 고레스.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림으로써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붙들려 왔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고국으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가는 일을 해방을 선언했던 사람이 고레스 대왕 아닙니까? 이 다니엘이 고레스 때까지 고레스 왕 치하에서까지 활동한 것으로 성경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도 몇 사람 거쳤을 뿐 아니라 그냥 왕이 아버지가 왕, 아들이 왕, 손자가 왕 이러는 왕이 아니라 완전히 정권이 바뀌었어.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바뀌고 그리고 새로운 제국이 형성이 되는데 이 고레스 때에도 다니엘은 건재했다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굉장히 그 유능한 사람으로 성경적인 역사로만 보면은 그래요. 성경에서 기술된 거로만 보면 이게 왕이 바뀌면 사실 그 측근들이 다 바뀔 수가 있잖아요.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가도 이게 어려운데 만일 그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다른 가문이 왕이 된다 그러면은 그 측근들이 다 날아가지.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망해버리고 완전히 다른 제국이 들어섰는데도 고레스 대왕 때에도 다니엘이 뭘 어떻게 해.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마 이때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돌아갈 수도 있었을지 모르죠. 왜냐하면 나라가 해방되는 걸 봤으니까. 근데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은 것 같아요. 다니엘은 그냥 남아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냈던 장수하면서 목숨만 장수한 게 아니라 그의 영향력과 활동과 그가 그 역량이 이렇게 오랜 세월 출중한 사람으로 있었던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4장. 이제 4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는 꿈조차 잊어버리고는 꿈도 생각해내라.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봐라. 뭐 이런 해괴망측한 난제를 박수와 지혜자들에게 던져주어 가지고 다 혼살났잖아요. 근데 얼마의 세월이 흐르는데 이번에는 꿈은 기억을 해. 꿈의 내용은 기억합니다.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내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그 꿈을 해석해라. 그 꿈을 의미를 알려다오. 이게 어쩌자는 얘기냐? 이게 뭐냐? 길한 꿈이냐? 흉한 꿈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번에는 이 앞장에서 나와진 일들은 지혜자나 박수나 점술가들이 우리 꿈의 내용을 모르니까 모르지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희가 해석을 해서 왕에게 방안을 강구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왕이 내가 이런 꿈 얘기했으니까 이놈들아 너희가 한번 해석해봐. 이게 뭐야?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을 못했다. 그래서 이거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야 이거 무슨 저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고 전전긍긍할 때 다시 해결사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그 다니엘 불러와봐. 전에도 다니엘이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 이렇게 모른다고 하니까 그래서 다시 다니엘이 재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이제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장 읽어가면서 1절,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이제 이 나라가 크니까 족속도 여러 종류고 그 언어도 별의별 그 자기들 족속의 언어를 쓰는 여러 언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다 조서를, 요즘으로 말하면 한글로도 쓰고 한문으로도 쓰고 일본어로도 쓰고 영어로도 쓰고 다, 그래서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는데 너희 모든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내 백성들은 다 평안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이게 말이에요. 그 앞부분에 되어진 일 때문에 지금 이게 사실은 4장에 올라와 있지만 이게 3장 끝부분에 된 일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고, 야, 풀무 속에 들어갔는데도 말이지, 이게 사람이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신이지, 이거는 나하고는 다르고 우리하고는 다르지. 이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여기서 막 하나님을 높이고 많은 백성들에게, 야,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이 보통 큰 신이 아니시라고, 그러니까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말이지, 나보다도 더 위대한 진정한 신이다. 이렇게 이제 이거 제대로 간 거예요. 그랬는데 4장의 4절에 가서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이제 세월이 흘렀겠죠. 얼만큼 지나서 또 나태해졌거나 그럴 수도 있죠. 4절, 나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건 느부갓네살이 말하고 쓴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 느부갓네살 왕이 집에서 편히 있으면서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이제 나라가 무탈해, 평안하고 태평성대를 누려. 그러다가 한 꿈을 꿨다 이겁니다. 어느 날 아주 좋은 세월인데 꿈을 꾸었어. 근데 이 꿈이 영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영 편치가 않아. 그리고 두려운 생각이 자꾸 들어. 야, 이거 뭐야? 이게 암만 해도 이게 심상치 않아. 그리고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게 되었노라. 자꾸 꿈이 기억이 나고 잊어버리려고 해도 생각나고, 이게 뭐야 그러면서 번민의 나날들을 보내다가, 그래서 6절에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가라. 지금 얘기한 대로 꿈 이렇게 하니까 이 해석해봐.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무슨 일이 생길 거야? 어쩔 거야? 그때에 박수와 술개, 칼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지만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했다. 해석을 못했다. 8절, 그러다가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전에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이제 여기 다니엘의 다른 이름이 나왔잖아요. 벨드사살. 그런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그러니까 이 박수, 신접한 사람, 지혜자, 이 모든 그룹에 통틀어서 다니엘이 최고 권위자가 돼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박수 중에도 장이야. 박수 가운데 우두머리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는 예언자라고 보여져야 되지만은 이 사람들의 수준으로 볼 때는,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박수 무당 비슷한 거야. 신접한 사람 중에 으뜸이 되는 다니엘 벨드사살아, 너는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넌 보통 사람하고 달라. 넌 더 지혜롭고 넌 영이 있어서 신과 영적인 교제하는 자 아니야? 그러니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 어려울 게 없을 줄 내가 안다.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러면서 이제 왕이 다니엘에게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이하에 이제 이게 나와요.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다. 내 꿈이 이런 거야. 내가 보았더니 말이야, 땅의 중앙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보았는데 그 높이가 아주 큰 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한 나무가 있고, 그 나무가 자꾸 자라서 더 아주 강하고 견고해지고, 높이는 하늘 끝까지 막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늘을 찌를 것처럼 닿았고,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여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니까 저기 지평선 저 끝에 가서도 이 나무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높고 컸다 이 얘기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거기서 쉴 수도 있고 말이야. 사람만이 아니라 들짐승도 그 그늘에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거기 와서 다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깃들이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그 기반을 삼고 먹을 것을 얻고 그리고 자기들의 삶의 근거를 삼았더라. 근데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서 말이야. 이제 그런 광경이 펼쳐져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장면이 바뀌는 거겠죠. 뭔가가 이제 또 뭔가가 새로운 게 보여지는 거야. 그런데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순찰자이면서도 거룩한 하늘에서 어떤 존재가 내려왔다. 하늘에서 어떤 존재가 내려왔다. 그런데 그가 소리를 막 크게 외치면서 하는 말이 이 나무를 베어버려라. 그 가지를 잘라버리라고. 그 잎사귀 다 떨궈버리고 그 열매 다 따버려. 그리고 짐승들을 그 아래 다 지금 그거 바라다 보고 먹고 쉬고 거기서 뭐 이러고 있는데 다 쫓아버려라. 새들도 거기 더 이상 앉아있지 못하게 다 날려버려라. 그런데 나무를 잘라내는데 뿌리까지 다 파내지는 말고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그러니까 막 톱질을 해가지고 잘라버리고 위에 있는 등거리는 다 무너지게 하고 쓰러뜨려버리고 나무 등걸, 그거는 그루터기는 그냥 남겨두고 그리고 그놈을 쇠와 노줄로 콱 동여매고 그것들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세월이 지나가면서 거기 하늘의 이슬이 내려져서 다 젖게 되고 땅의 풀이 더 자라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게 될 거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그 그루터기가 말이죠, 짐승 같은 존재가 돼. 짐승의 마음을 받고 덕스럽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7대를 지낼 거다. 17절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자, 이 순찰자, 거룩한 자, 지극히 높으신 이, 자, 이건 누구겠습니까?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18절에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는데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줄거리만 생각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의미를 감을 잡긴 잡은 것 같아요. 이 순찰자가 이렇게 했다 뭐 했다. 그리고 이 순찰자가 이 지금 큰 나무보다도 대단한 나무잖아요. 이 나무도 이 순찰자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이게 무언가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말이지, 이 땅에 아무리 큰 나무가 있고 대단한 존재가 있어도 그걸 다스리는 존재는 따로 있다, 이런 정도까지는 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많이 안 되겠어요. 18절에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좀 알려줘봐. 의미를 좀 밝히 해석해봐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에게 능히 이 해석을 좀 알게 하라고 했지만 그것들 못해. 그러나 오직 너는 능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왜? 내가 거룩한 신들의 영을 내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믿는다. 그러니까 19절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왜 놀라고 번민했을까? 이게 뭐지? 자기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 다니엘이 듣는 순간 알았어.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지금 이거 무슨 뜻이냐고 묻는 느부갓네살 황제에게, 왕에게 그대로 이실직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말해, 사실대로 말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야 이거 어떡하지. 그 느부갓네살에게 이게 좋은 일일 것 같으면 뭘 걱정하겠어요. 왕이요 축하드립니다. 이거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냥 알았어요. 제가 설명하는데 왕이요 일단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요. 너무 복을 많이 받으셨네요. 뭐 이럴 텐데 이게 느부갓네살의 운명을 지금 좌지우지한 그런 지금 내용인 것을 다니엘이 알고,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사실대로 말하면 이거 무슨 일이 생길까. 그래서 고민하고 번민했다는 겁니다. 왕이 눈치를 챘죠.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고민하지 말어, 번민하지 말라고. 그래서 다니엘 벨드사살이 하는 말이 내 주여,
제가 얘기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 꿈이 말이죠, 왕이 아니라 왕을 미워하는 더 대적들에게 이 꿈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알려드리는 이 의미는 왕의 원수들에게 응하여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는 마음으로 다니엘이 이제 아뢰입니다. 해석을 해요. 20절부터 해석입니다. 왕께서 보신 그 큰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어디서든지 보일 정도로 높고 큰, 이게 나무인데 이게 나라죠.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되고 세상에서 으뜸가는 나라가 되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먹고 그래도 남을 만한 것이 되고 모든 세상의 들짐승까지 또 나는 날짐승까지 다 그 아래서 그 속에서 깃들어 살고 왕의 은총을 누리고 왕의 나라에서 다 평화를 누릴 그런 꿈이고 그런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당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22절에 나무는 왕이시라. 그 왕이 훌륭하시고 위대하시니까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 하늘까지 닿으시고 권세가 땅 끝에 다 온 세상에 다 미치지 않는 것이 없고, 그런데 왕이 그런 분인데 왕 말고 다른 분이 있다. 한 순찰자 거룩하신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하시는 말씀이 나무를 베어라. 그리고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그거는 쇠와 노줄로 꽉 묶어라. 그리고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들짐승처럼 야생동물처럼 7대를 지나게 될 거다. 운명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왕의 해석은 이러한데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한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겁니다. 이건 일어날 일입니다. 현실로 올 겁니다. 25절 왕이 쫓겨날 겁니다. 나무가 등걸이 다 베어져 가지고 그래서 나뒹굴고 그리고 모든 것 쫓겨나는 것처럼 왕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쫓겨날 것이고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의 이슬에 젖을 거고 이렇게 7대를 지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이제 왕이 통치했던 나라는 왕의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통치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 아실 겁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짐승과 뒹굴고 야생동물처럼 그렇게 비참한 세월을 보내다가 당신이 깨닫고 그렇게 되면 그 후에 왕의 나라가 다시 견고해질 겁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자 이제 처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계획되어 있고 이런 일이 될 건데 제가 방책을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하는 말씀대로 하셔서 꼭 이거를 유념해 두십시오. 이제부터 왕은 공의를 행하시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사람 긍휼히 여기고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할지 모릅니다. 자, 혹시 틀림없습니다. 백발백중입니다. 아이까지 건 문제 없어요. 내가 처방하니까 액땜하면 굿하면 다 해결됩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생각을 돌이키셔서 계획하셨던 일들을, 그 진노를 거두실지를 모릅니다. 안 거두셔도 할 수 없어요. 안 거두셔도 할 수 없는 거야. 왜? 그러나 그게 정답이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야. 뭐 회복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러니 왕이여 이렇게 하십시오.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게 현실로 나타났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했는데도 나타났는지 그렇게 안 했는지, 그것보다 그 일이 정말 현실로 나에게 왔다. 12달이 지난 후에 29절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요 문장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게 바로 그 적전에서 다니엘이 지금 권고해 준 것을 보기 좋게 지금 위배하고 있단 말이죠. 뭐라 그랬어요? 이 나라가 이 백성의 죄를 사하고 당신이 행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처음에 들었을 때는 뭐 한 주일, 두 주일은 어떻게 했겠죠. 그런데 12달이 지난 후 1년이 지났어.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러니까 희미해졌어. 에이, 별일 없는데 뭐 아무 일도 아니고, 아이고 뭐 무역만 잘 되고 말이야. 아, 내가 위상이 이렇게 돼서 정상회담도 하고 말이야. 아, 뭐 평화회담도 하면 다 뭣도 없어질 거고, 아, 모두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해이해졌겠지. 그러면서 왕궁을 거닐다가 다윗이 그러한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도, 야, 자기가 봐도 이게 보통 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바벨론 성이, 야, 이 큰 성이 말이야. 야, 내가 이거 이루느라고 내가 많은 고생했지. 그리고 내가 정말 정치 잘했지. 내가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해서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건 내 느부갓네살의 성이지. 그리고 나의 위엄의 영광을 바로 이 도시가 나타내잖아. 이 지금 제국이 말하고 있잖아. 자, 그런데 31절 보세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이게 말이 다 끝나지도 않았어. 지금 더 뭘 좀 지금 과시하고 더 말하려고 생각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아직 다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닌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다. 그냥 그 생각과 그 말을 내뱉는 중에 하늘로부터, 하늘의 한 순찰사가, 거룩하신 자가 꿈대로 한 거지. 끝났어. 여기까지야. 이제 끝났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 너 지금 권세 있다고, 내가 지금 다스렸다고, 내가 나라를 세웠고 내 도성이라고, 어디 내 소도인지 보자. 넌 사람에게서, 인민들에게서 쫓아내 시민들에게 쫓겨날 거야. 들짐승과 함께 너 소나 다름이 없어. 풀 뜯어먹고 7대를 지내서, 이 7이라고 하는 거와 때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다니엘서에서 자꾸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를 7회로 볼 거냐, 7시대로 볼 거냐, 7무어로 볼 거냐, 이 7은 숫자 7이냐 아니냐, 뭐 이거 가지고 또 성경을 아주 철저하게 이해하고 1.1획기도 틀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7이 7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 이 때가 뭐냐, 이 때라는 게 이게 뭐야, 이게 이 단위가 뭐야, 이게 어떤 의미야, 이거 가지고 막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요거야, 요것만이 해석이야, 요걸 떠나면 아무것도, 이건 다 틀린 거야, 내가 계시받아서 알거든, 이렇게 하면 이거는 다 엉터리들입니다. 잘 몰라. 저게 이렇게도 생각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될 수 있어. 이게 이 7년이 됐는지 10년이 됐는지 7이라는 게 하나 둘 셋 넷 7인 것인지, 아니면 긴 때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제 이 7이라는 걸 나중에 뒤에 가게 되면 이걸 반으로 쪼개가지고 3대 반이라는 이야기도 해요. 7의 반을 쪼개면 3.5잖아. 3대 반. 자,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 사실은 이런 게 이제 묵시적인, 묵시문학적인 그런 표현의 방법들이, 여기 이게 비밀한 코드야. 이게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지금 그렇게 7대를 내가 그럴 거야, 너 7년 동안 고생할 거야, 이 얘기인지 7달 그럴 건지, 그건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자, 어쨌든 일정한 기간 동안 그렇게 해서 내가 소처럼 지내고 짐승처럼 지낼 거야. 그리고 지으신 높으신 그분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지 알기까지 너 정신 차리고 깨달을 때까지 그렇게 될 거야. 33절,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난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현실로 나타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고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제대로 깎지도 못하고 다듬지도 못해, 손톱이 새 발톱같이 길게 자라가지고 짐승인지 이게 원시인인지 이렇게 됐다. 34절, 기한이 참해 이랬어요. 그러니까 7대가 됐다 이거야. 7대가 뭐 얼마가 됐든 간에 하여튼 기한이 찼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제 그러면서 고생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깨달았겠죠. 아, 이게 내 나라가 아니구나. 아, 이거 나보다 높으신 이가 계셨구나. 내가 그 전에도 벌써 경험을 많이 했는데, 풀무불 사건도 봐왔고 말이야.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신이 차려지니까 그 성경 보세요. 34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자, 이제 회복의 단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정치적으로 사형선고 받았던 사람이 복권이 되는 거예요. 복권.
회복이 됩니다. 근데 무엇부터 회복이 되느냐? 아이고 임금님 가시죠. 이제 임금님의 옥자로 가서 앉으셔서 이제 통치하시옵소서. 그게 아니고 정신이 돌아와서 정신이 지혜가 회복되어서 판단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무언가를 알게 돼. 총명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지라. 그래서 그 총명 가지고 뭐 했느냐? 어떤 놈이 나를 쫓아냈어. 수색해, 조사해. 거기 가서 문서 파일 없애진 거 다 찾아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누구겠어요? 순찰자야.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지.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영원하고 대대에 이르는 권세는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아님을 누가 고백해요?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거야. 내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이러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나 느부갓네살이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하나님께 제지하거나 하나님께 도전하거나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게 누구를 포함해서 나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못해. 근데 감히 나 말고 누가 그러겠어? 그 하나님, 그 지극히 높으신 분,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거야. 이게 말이죠, 우리가 이 기적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런 기적을 해석하고 메시지를 주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4장 6장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이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7장서부터 나타나는 묵시적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 이거와 일맥상통하는 게 같은 거예요. 그냥 7장 이후에 가가지고 갑자기 뭐가 분위기가 바뀌었고 예언문학에서 묵시문학으로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사상이 철저히 깔려있다. 겉으로 볼 때는 세상 나라의 왕들이 다 어떻게 하는 것 같아.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다 뭘 어떻게 하는 것 같아. 대통령이 다 어림도 없어요. 한 교회 목사, 담임 목사가 뭘 어떻게 하냐. 담임 목사가 다 어떻게 하는 게 아니야. 그 뒤에 다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냥 우리는 한때 있었던 고용된 아르바이트생 같아. 그냥 한때 하나님께서 썼던 이렇게 쓰다가 이거 분필이 다 달면 이거 몽당 분필 던져버리고 새 거 갖다가 끼워. 그리고 임무 수행하는 거야. 여기 있던 이 존재가 내가 이렇게 흰 글씨를 썼어, 내가 한문을 쓰고 내가 영어를 쓰고 글자를 잘 써, 다 쓸데없는 짓이라 해. 여기 그 얘기가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누구도 금할 수가 없어. 나 느부갓네살 고개 쳐들었는데 나 부러졌어. 하나님 앞에는 누구도 금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누구도 도전할 수가 없어. 36절. 그렇게 깨닫고 있을 때 내 총명이 내게로 다시 돌아왔다. 내가 회복이 됐다. 다시 총명이 돌아온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다. 두 번째 돌아온 게 있어요. 첫 번째, 지혜와 총명이 돌아왔어. 두 번째, 내 나라와 위엄, 권력이 돌아왔어요. 이제 왕의 권력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먼저 정신이 돌아와. 지혜와 총명을 다시 찾았다. 아유, 이제 정신이 돌아왔네. 의식이 깨어나셨네. 그러면 그때 먹을 것 좀 다 배고프다. 야, 너 어디 갔었니? 내가 왜 여기 누워있니? 정신이 돌아와요. 그러면 퇴원하고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혜와 총명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자기가 누렸던 위엄과 영광이 내게로 다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로 찾아오니. 자, 이게 오니까 이제 왕이 제정신이 들고 말해요. 위험이 생기니까 슬금슬금 도망가고 딴짓하고 말해요. 레임덕 생겼다고 얕잡아보고 했던 것들이 이제 제발로 돌아오는 거야. 여러분,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통치하고 있다가 압살롬이 반역을, 그 아들놈이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이 그냥 황급하게 맨발로 도망가잖아. 그래서 와신상담하고 짐승처럼 들의 이슬 맞고 그리고 막 소처럼 풀 뜯어 먹고 울면서 나날을 보내다가 회복의 기회가 와. 돌아옵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침뱉고 저주하고 티끌 날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해. 네가 왕이냐, 너 같은 놈 때문에 내가 이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놈들이
다윗이 다시 돌아오고 다윗이 회복된다 그러니까 알아서 와서 기는 거야. 눈치 보고 알아서. 그게 제가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때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우리 주인놈이 그랬고 우리 종놈이 그랬고 뭐 이런 부류들이 생기는 얘기가 다윗의 일대기 복음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 지금 세상도 똑같죠. 줄 떨어지게 되면 섰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고발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어질게요. 가만히 봤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양심 고백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슬슬 불기 시작하면 가만 내버려 둬도 다. 그러다가 또 뭐 어떻게 돼가지고 권력을 잡을 것처럼 그러면 또 거기 줄 서가지고 그래서 뭐 충성을 맹세하고 말해요. 내가 뭘 만들었느니 세웠느니 이러고 저희들끼리 또 싸우고. 우리나라만 그래요? 저쪽 건너 태평양 건너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여기 지금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모사들도 돌아와요. 참모하겠다고 돌아오고 내가 돕겠다고 그러고 당신을 지키겠다고 그러고. 요즘에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 지키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켜도 문제가 있고 그 사람들 중에 지키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그냥 나중에 배신자도 될 수 있지. 그 지켜도 문제고 안 지켜도 문제야. 예전에 박 대통령도 끝까지 지킨 사람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지킨 사람도 있잖아. 궁정동에서 같이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후에도 전두환 대통령도 지금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 돈 봉투도 받고 그랬던 사람, 같이 늙어가지만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도 문제야. 그렇다고 변절하면 또 될까? 변절해도 문제야. 변절해가지고 에이 이제는 뭐 죽은이 아니야. 이제는 뭐 다 날개 떨어지고 다 힘없는데, 그리고 다 배반하면 다 배반하고. 지금 대통령들도 보세요. 두 사람 들어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대통령 끝까지 지금 사면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고, 들어가니까 다 알아서 불어. 자기가 미리 불어. 이래서 시켜서 했고요. 나는 이게 상관없고. 측근이라고 그러는데 측근이 아니라 완전히 배신자도 이런 배신자가 없잖아.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 건강치가 않아요. 끝까지 지키면 어떡할 거야. 밝힐 건 밝히고 고백할 건 고백해야지.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끈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헌식자처럼 차버리고, 그리고 단물 빨아먹을 때는 다 충성 맹세하고 끝에 가서 변질해가지고 더 원수처럼 더 날뛰어. 그건 또 보기가 좋습니까? 그것도 좋지 않아. 여기 지금 사람들이 돌아와 느부갓네살에게 다 이제 다시 저 사람이 다시 힘을 얻는구나. 그리고 회복이 된다. 그래서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얻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자, 57절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다 들었지. 내 꿈 얘기도 봤고 내 모습도 봤지.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이제 복권이 됐어요. 다시 이제 그럴듯한 자리에 올랐어.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뭐라고 천명을 해요?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나 같은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하나님과 맞먹을 사람이야. 하나님도 자기가 다 때려 엎을 사람이야. 그런데 나 이제 알았어. 하늘의 왕을, 내가 왕이 아니야.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고, 나같이 교만 떠는 사람을 그가 낮추시려고 하면 단숨에 거꾸로 들이시는 거야. 자, 이게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다 안 읽으면 사실 이 마지막 절 읽으면 돼. 그리고 이걸 누가 얘기했느냐? 모든 사람이 얘기해야 되지만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이시다. 그겁니다. 뭐 나무가 베어졌는지 새가 쫓겨났는지 뭐 들풀을 뒹굴었는지 하늘의 이슬을 먹고 몇 달을 살았는지 7대가 뭐 7년이 됐든 7달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결론이야. 이제 느부갓네살 얘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5장에 들어가면 벨사살이라는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것도 비슷한 거야. 스토리는 다르지.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벨사살 왕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나라가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런 왕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를 느부갓네살만이 아니라 다른 후임자나 다른 사람들도 이거를 보고 배우고 역사를 알고 그러면 이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철을 밟는 거야.
이때만 그랬습니까? 이 바벨론 사람만 그래요? 우리나라도 똑같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도 똑같아. 3공화국 때 안 그랬으면 5공화국 때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 5공화국 때 그랬으면 6공화국 때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 지금은 몇 번째 공화국인지도 모르지만 똑같은 짓거리들을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왕만 바뀌었어. 누구로? 벨사살 왕으로 바뀌었어. 자, 벨사살 왕이 이제 다스릴 때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파티를 열었어. 큰 잔치를. 이게 즉위식인지 뭐 대단한 업적을 자랑하고 우리가 이만큼 해서 수출도 많이 하고 국력도 강성해지고 GDP도 올라갔으니까 한판 벌리고 축제를 벌리고 상도 만들어서 수상하는 사람 사람 불러다가 상도 주고 세계에 방송도 하고 홍보도 하자. 돈 좀 드리면 어떠냐? 그러고 했을지 몰라. 이렇게 1000여 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푸는데, 여러분 잔치 베풀면서 먹고 마시고 좋고 공연하는 것도 좋지만 왜 그거 하겠어요? 거기 과시하고 싶은 거야. 이건 내가 다 하고 내가 이만큼 힘이 있고 과시하고 싶어. 그래서 이 벨사살이요, 술을 마셔. 술 마시는데, 아니 황궁에 술잔이 없겠어요? 술잔이 없지 않지. 다 그 바벨론,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문화가 얼마나 찬란해요. 조각도 잘하고 옷도 잘 만들고 악기도 많고, 그러니까 저희들 거 가지고 해도 뭐 호화롭게 화려하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무언가 더 돋보이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있잖아, 우리 선배 왕이 말이야,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가서 점령했을 때 그 뭐 하나님 유일한 신이고 어쩌고 그랬던 그 신에게 제사 드릴 때 썼던 그 그릇들 좀 가져와 봐. 그 금그릇 은그릇들을 가져와 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썼던 거룩한 그릇들을, 우리로 말하면 성찬기, 세례기, 이런 거 가지고 오라고. 그게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 드릴 때 썼던 건데, 지가 술판 벌려놓고 자기 업적 자랑하고, 그리고 내가 이만큼 위대한 왕이야, 이 나라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유대 나라도 점령했고 예루살렘도 우리가 공격해서 짓밟아 버렸어. 가지고 와봐. 그리고 그거 가지고 술 파티 벌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벨사살 왕을 그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벨사살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이렇게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이런 순서가 일반 역사에서는 약간 좀 다르게, 이게 그걸까 저걸까 이러는 건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성경에서 보니까 이게 성경으로는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뺏어온 거를 이 아들 녀석이 말이지, 아들 녀석이 왕 돼가지고 이제 그걸 제가 생색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고는 그것으로 왕과 귀족들에게 다 하나씩 나눠주면서 뭐 마셔봐, 먹어봐. 신이 따로 있냐? 내가 신이지. 나한테 바치고 내가 주니까 하사하니까 기분 좋게 마셔.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돌려가면서 그거 가지고 성전에서 가지고 온 거룩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썼던 거룩한 그릇들로 엉망진창을 만들었다. 이게 배경입니다. 그래서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먹고 마셨다. 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술 마시고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도구 가지고는 저희들 술 따라 먹고 거기다가 별 조롱을 다 하고, 그리고는 지네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쇳덩어리 나무 조각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우상을 찬양했다. 야, 이게 뭡니까? 이건 신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아주 나쁜 거지. 이건 죄의 질로 따지면 재판장이 이런 거 보면 죄질이 나쁘다, 너는 죄질이 나빠. 똑같이 도둑질을 해도 동정할 수 있는 도둑질이 있으면 정상을 참작하고, 그래 집행유예를 한다든지 형량을 좀 낮춘다든지 이러는데, 똑같이 도둑질을 했는데 죄질이 나쁜 거야, 아주 악질이구나, 그러면 중형을 때리잖아요. 여기 성경이 얘기해요. 죄질이 나쁜 거야. 그렇게 신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짓밟고 하나님을 조롱했다. 그 순간, 자, 이 극적이잖아요. 5절에 그 잔치 벌이고 있는 파티장
벽이든지 어디 뒷배경이든지 어디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 하얀 석회벽에 글자가 싹 이게 지금 요즘 같으면 영화도 있고 우리가 뭐 카메라도 있고 조명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가능하지만 옛날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이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무슨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대 감독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막 영화 보듯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하얀 벽에 글씨를 썼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색이 되는 거지. 이게 뭔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거나하게 술에 취해 있던 그들이 6절 흥에 겨웠던 왕의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고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덜덜덜덜 떠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아주 흉한 일이 생겼네. 그리고는 놀라서 소리를 질러서 이제 그거 악령을 쫓아내야 되니까 술객과 갈대아의 술사와 점쟁이들을 다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도자들에게 말하되 누가 됐든지 간에 이 글자를 읽고 이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힌다. 이게 뭐예요? 권력의 핵심 부에 올리겠다. 왕들이 보통 입는 거지. 황제가 입고 왕이 입는 건데 자주색 옷 입힌다는 얘기는 분봉왕쯤 세워주겠다 이거지. 어디 한 나라를 구석에 있는 어디 하나 통치하는 통치자로 세울 테니까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이게 왜 셋째일까? 그 사람들은 지가 있고 자기 벨사살 왕 저 있고 자기 부인 있잖아. 황후가 있고 그러고는 그 다음 그러니까 에스더서에 의하면 하만쯤 되는 거지. 하만이 왕과 에스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것처럼 셋째 자리에 올려주겠다. 그리고서는 빨리 이걸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역시 왕의 지혜자들이 들어왔으나 읽지를 못해. 그게 무슨 글자인지. 더군다나 해석을 어떻게 하겠어. 읽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더 사색이 됐다. 벨사살 왕이 번민해서 얼굴짓이 변하고 이제 귀족들도 흉흉해서 다 놀랐다. 그런데 10절에 왕비가 왕과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그 소란이 일어난 걸 보고 왕후가 들어온 모양이에요. 이게 뭔 일이냐. 그리고 들어왔더니 이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망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이 부인이 그래도 이럴 때 부인이 이런 같이 날고 뛰면 어떡하겠어요. 차분하십시오. 왕이여 너무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러면서 이 왕후가 차분한 생각 속에 한 사람을 떠올린다. 이게 누구겠어요? 다니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해석을 못해도 다니엘은 할 거다. 11절 왕의 나라에 당신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곧 당신의 왕 부친 느부갓네살 때에도 그때부터 있던 사람 아닙니까? 왜 그 사람 생각을 못해요?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사람, 신인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총명한 그 사람,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의 술사와 점쟁이들의 어른을 삼았고 두목으로 삼았던 사람, 왕이 이름까지 벨드사살이라고 지어준 이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12절 지식과 총명이 있고 능히 꿈 해석을 하고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그러니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즘 말로 하면 우리나라는 뭐 누구 보유국이라고 그런다는 말을 쓴다는데 우리는 다니엘을 보유한 보유국이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을 찾아오라고 하십시오. 그가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13절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때 이 잔치 자리에 없었었나 봐. 아니면 있어도 어디 구석에 있든지 옵니다.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내가 나의 부왕 아버지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냐? 근데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다니엘은 유명해서 벌써 그때 인정받아가지고 나라에 고위직에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도 말이죠 아들에게 말이야 너 이게 국무총리가 있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여기 이런 거 보게 되면 전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 전혀 지금 이 아들 왕은 지금 그 옛날 사람인데 뭐 이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게 왜 그럴까? 이제 이런 거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이게 어떻게 된 걸까?
근데 사실 그건 우리의 관심 바뀌지. 그런데 아무튼 좀 뭔가 단절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서는 여기 그 다니엘이 내가 들었는데 네 안에 신들의 영이 있고 너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여러 이런 사람들에게 다 그런 얘기 했는데 그거 아무것도 못해. 그 녀석들 해석을 못하더라고. 무슨 글자인지도 몰라. 그러니 너는 잘한다고 하니까, 의문도 푼다고 하니까 16절에 이제 네가 그거 잘 읽고 해석하면 내가 너를 자주 입혀가지고 너를 금사슬 목에 메어주고 말이야, 너 이 나라에 우리 부인하고 나 빼놓고는 너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 셋째 통치자로 삼을 거다. 아, 이러고 지금 이제 다급하니까 뭐 상급부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17절 보십시오.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가지셔.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자색 옷 입혀준다고 이거 하는 거 아니고 금목과 사슬이 내게 필요한 거 아니야. 왕의 상급은 그런 거 원하는 사람이 있어. 총리 되고 싶어하고 붉은 옷 입고 폼 잡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줘요. 나 그것 때문에 하지 않아. 그러나 그거 안 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할 마음이 있어. 왕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이 글을 읽어줄 거야. 그리고 해석을 베풀 겁니다. 멋있잖아요. 여기서 이때 보통 사람 같으면 흥정해야지. 여기 사인하죠. 10년 동안입니까? 임기가 얼마입니까? 당신 그러다가 죽게 되면 나 그냥 뭐 낙동강 오리알 되면 끝나게, 그 백성들에게 여기 신하들에게 다 하십시오.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약삭 빠릅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돈 벌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탄탄하게 자기 입지를 굳히잖아. 뭐가 좋을 땐 좋지만 야 이거 안 되니까 나 녹취하고 있을 거야. 전화기에다가 녹음해놓고 어디다가 다 써가지고 요즘 같으면 컴퓨터 파일에다가 다 집어넣어놓고 여차하면 나 이런 거 있어. 내가 비밀 터뜨릴 거 있다고. 나 만만히 보지 마. 나 죽일 거면 너도 같이 죽을 거야. 뭐 이러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아이고 그거 주워. 내가 그것 때문에 하는 마음이 아니야. 그러나 이건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개입한 사건이잖아요. 성전 기명 거룩한 그릇들 갖다가 그 난장판을 버려놨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거를 해야 될 사명이 다니엘에게 있지. 그러니까 붉은 옷 필요 없어. 네가 가져. 너 시컷 먹고 너 살아. 잘 살아. 나는 그거 필요 없어. 그러나 내가 이 일은 해야 돼. 그리고 합니다. 나라도 이런 사람들이 국무총리가 돼도 되고 시장이 돼도 되고 국회의원이 돼도 돼야지. 그래야지 그 금배지 그 배지 하나 달라고 그것 때문에 거기 그 짓을 해요. 여기 지금 다니엘이 필요 없다 이거. 똑같아. 그 아버지 때 느부갓네살이 붙들어 와가지고 너희들 포로민이지, 치즈도 못 먹어봤지, 너희들은 말이야 이런 베이컨도 모르지, 너 이런 거 모르잖아. 내가 잘 먹여줄 거야. 공부 열심히 해. 대학도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너 이 문화에 적응하고, 그리고 너 내 말 잘 들어. 안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먹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자급자족 할게요. 그래도 우리 더 공부 잘할 수 있어. 우리 더 잘할 수 있어. 당신이 장학금 줘서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나가서 노동판에 일하고도 남은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실 거야. 이 배짱으로 했던 다니엘이 이거 지금 말이야. 바벨론 와서 벌써 수십 년 살았을 텐데 이거에 넘어가겠습니까? 필요 없다. 이거. 필요 없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가르쳐 줄 때에도 야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취직 잘 되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가르쳐야 되지만 이런 기계 이런 것만 필요 없어요. 나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거야. 이거를 가르쳐 줘야 다니엘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자,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보세요. 18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이 나라 줬어. 네가 이 나라 세웠니? 네가 고속도로 냈어? 네가 이 나라 이만큼 올렸어? 아니잖아. 근데 제가 다 한 것처럼 하고 어려운 건 다 옛날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지금 누리고 있는 건 제가 다 한 것처럼 하고. 여기 얘기해요. 너희 아버지에게 준 거야 이놈아. 네가 지금 황제 노릇하고 왕으로 앉아있지만 너는 여기 숟가락만 얹어 놓은 거야. 네가 여기 이거 만들었어? 이 도성 네가 만들었어? 전쟁해가지고 이 큰 나라를 네가 만들었냐고.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에게 이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시고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어. 백성들도 나라들도 언어가 다른 모든 속국의 백성들도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고 그는 임으로 죽이고 임으로 살리고 임으로 높이고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졌어. 교만해졌다 이게. 내가 이렇게 큰 제국의 황제가 됐다. 그리고 뜻이 완악해졌어.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어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았냐. 그래서 짐승처럼 나가서 뒹굴고 나귀처럼 그렇게 풀숲에서 그러고 그랬다가 다시 저가 정신을 차려서 그런 일이 있는 거 당신도 알지. 22절 나단같이 이야기합니다.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당신 아버지가 다 겪었어. 이걸 다 알고도 아직도 당신 정신 못 차렸어. 당신 아버지를 보고도 이걸 몰랐으면 몰라.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나이가 웬만큼 성년이 돼서 왕의 자리를 물려받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다 공부했겠지요. 자기 아버지 통해서 했든 역사를 통해서 했든. 근데 더 고약한 건 자, 이 사람은 오만해요. 하나님께 도전해. 하나님을 모독해. 자, 이게 죄입니다. 느부갓네살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왕은 두 번째, 너 이렇게 한 결과가 뭔지를 너희 아버지 통해서 다 봤잖아. 너희 앞에 대통령들을 통해서 다 봤잖아. 근데 너 왜 똑같은 짓을 또 하니? 여기 이야기하면 돼요. 다 알고도, 우리로 말하면 다 보고도, 다 듣고도, 그들이 감옥에 갔는지 안 갔는지 병에 들었는지 총에 맞았는지 다 알잖아. 그런데 너도 맞고 싶어? 너도 총 맞고 싶어? 너도 감옥에 가고 싶냐고. 너도 당해볼래? 밖에 나가서 짐승처럼 울면서 7대를 지내볼 거야? 그 얘기 아닙니까? 벨사살 왕이여 당신이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꾸로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고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와 후궁들 그것들 보는 앞에서 그 짓을 해? 그걸로 술 마셔?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그 신상들을 찬양하고 아주 하나님을 아주 멸시하고 무시해? 내 생명 호흡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 알아?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그리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넌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영광을 돌렸어야 해. 겸손했어야 한다고, 두려워했어야 한다고, 감사했어야 하는 거야. 그를 예배했어야 하는 거야. 근데 넌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썼어. 내가 이제 똑똑히 얘기할 테니 들어봐. 뭐라고 쓰신 줄 알아?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읽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글을 해석하면 메네는 하나님이며 왕의 나라의 시대를 다 세어본다. 이미 다 세었다. 판단 다 했다. 이제 선고할 판결문 다 써놨어. 이제 읽기만 하면 끝나.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너는 오늘 종쳤다 이거야.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형편없이 함량미달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부족했어. 너 아주 못된 놈이야. 그래서 베레스, 왕의 나라가 이제 쪼개진다.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줄 거야. 나라가 이제 분열되고 쪼개진다. 그러니까 29절에 벨사살이 명하여서 다니엘에게 약속대로 자색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금사슬도 걸어주고. 야, 그래? 그런 거야? 그리고는 네가 국무총리해라. 거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파티가 뭐 제대로 끝났겠어요? 어수선하게 끝났겠지. 성경은 씁니다. 30절 그날 밤, 파티가 끝나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다 그랬는지 침상에 가서 그랬는지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습니다.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는 권력을 누가 잡느냐? 메대
이게 나중에 파사가 되는데,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켰든지 뭘 추대가 됐든지 그가 딱 권세를 얻습니다. 그때 다리오가 60세였다. 야, 이게 말이죠, 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벨사살이 왕노릇도 제대로 못 해보고 한판 좀 벌려볼까 폼 잡다가 그냥 죽어. 그리고는 다리오가 등극을 합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또 왕이에요. 이 사람이 유명한 왕이야. 벨사살 이야기는 이 한 장으로 끝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황제이긴 하지만 세상에 왔다가 성경이 알려주는 건 파티 한번 거나하게 하려고 하다가 폼 잡으려다가 완전히 그날로 끝난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내 아버지를 통해서 다 보여주었는데 너 다 알잖아. 그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보았잖아. 내 아버지 보았잖아. 너 들었잖아. 공부했잖아. 배웠잖아.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더 나쁜 놈이네. 더 악질이네. 넌 끝났어 이제. 너희 아버지는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복권시켰지만 너는 그럴 수 없어. 왜? 네 아버지는 그게 처음이야. 너는 학습을 많이 했어 그동안에. 그리고 안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왜 그렇게? 이리 와봐. 달아보고 끝. 야, 이게 말이죠, 한쪽에서 보면 굉장히 속이 후련한 얘기입니다. 아, 하나님 지금도 좀 그러시지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쪽에서 보면 이게 두려운 얘기야. 이게 겁나는 얘기라고. 야, 이게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잘 나간다. 잘 나가는 게, 그 잘 나가는 게 죽으러 가는 거란 말이야. 잘 나가는 게 그냥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는 거야. 끝을 향해 막 달려가는데 죽을 때까지는 무슨 생각하냐?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해. 내 뜻대로 된다고 생각해. 근데 가보니까 자기 뜻대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돼. 그 벨사살의 이야기가 이게 말이죠, 우리는 뭐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게 이거 신기한 건 뭐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배경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너 알고도 했어. 너 다 보았잖아. 너 앞에 왕이 어떻게 했는지 다 봤잖아. 그 사람들이 어떤 운명의 길을 걸었는지 알았잖아. 너는 어떤 거 택할래? 하나님이 제시하시는지도 몰라. 쫓겨날래? 너 스스로 죽을래? 감옥에 갈래? 총탄에 맞을래?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알고 듣고 그러면 아, 이거 이래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은 몰라. 근데 알고도 그래? 하나님께서 그냥 이 벨사살만 끝내는 게 아닙니다. 벨사살 끝내는 동시에 나라가, 역사가 끝나. 바벨론이 여기서 종쳐. 바벨론 자체가 무너지는 거야. 벨사살 무너지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등극을 해. 다리오. 이거는 파사입니다. 페르시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면 나 하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죠. 가정만 잘못되지 않아. 가문이 고개를 못 들어. 가문만 그래요. 민족이, 그 동네와 성읍이 완전히 쪼그라들어. 그리고 나라가, 민족이 쪼그라들어. 그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냥 한낱 기적의 이야기, 뭐 신기하게 뭐가 됐다, 뭐 이게 아닙니다. 이게 역사 속에서 이런 얘기들이 더 중요한 거야. 너 다 알고도 그랬잖아. 너 다 알잖아. 모르면 내가 너 몰라서 그랬지. 다시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다. 너 다 알잖아. 자초지종을 알잖아. 그건 내 아버지잖아. 내 바로 직전 왕이잖아. 그리고 그게 100년 전의 일이 아니잖아. 다 봤는데 너 왜 그 짓 해? 너 왜 똑같이 또 그래? 넌 더 악종이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거 2번, 3번 기회 줘? 기회 안 준다고. 그냥 끝. 내가 다 달아봤어. 이미 선고문 써가지고 다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언제 재판한다? 그럼 지금도 있잖아요. 재판할 때 어느 날 선고한대. 그러면 우리가 막 긴장하고 조리고 있어요. 조릴 거 없어. 왜냐하면 다 끝났어. 벌써 재판장은 여기 다 써왔다고. 읽지만 않았어. 거기서 우리는 비로소 놓거나 아이고 이러고 통곡하지만, 아니야, 이 사람은 벌써 밤에 집에서 다 써놨다고. 근무할 때 다 써놨어. 여기 10년 징역이 될지 사형 선고가 될지 다 돼 있어요. 결정은 벌써 끝난 거야.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그때까지 아침까지 막 마음 졸이고 있는 거야.
막 마음 졸이고 있어. 예? 근데 이미 끝났거든. 이미 상황 끝났어. 다 판결문 써 있어. 끝났어. 넌 이제 알았어? 끝났다고. 이게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해결만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돼. 이게 해결이 잘 안 되고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어. 여기 이 다리오라고 하는 요 사람은 사실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이야. 바벨론이 망했지만 요 사람은 성분이요. 메대야, 메대. 그 여기하고도 이게 다르지만요. 다리오 자체는 유명한 사람이지만 다리오가 완전히 파사로 가느냐? 완전히 파사로 가지 아니하고 메대 파사라는 이름을 가져요. 그 신상이 있을 때 밑에 발에 들어가서 금, 은, 놋, 쇠, 그리고 발로 갈 때는 쇠와 흙이 막 이렇게 섞여졌다 그랬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쇠덩어리고 어떻게 보면 흙덩어리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메대 파사 이런 말을 씁니다. 메대 파사. 요 사람은 메대 출신이에요. 여기는 갈대아야. 여기는 메대야. 근데 크게 보면 이게 이제 바벨론의 틀 속에는 있어요. 근데 이미 바벨론이 아니야. 이게 맛이 갔어. 그리고 이 다리오를 거쳐서 곧바로 고레스가 등장하는데 이때는 완전히 메대도 바벨론도 아닌 파사 제국으로 가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로 보면 왕 자신으로 볼 때는 이렇게 단칼에 베이신 것 같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하나님이 중간에 여기 다리오라는 사람을 하나 거치게끔 하시는 집행유예 같은 기간을 주시기도 한 것 같아. 집행유예. 이미 선고는 내렸어. 넌 징역 2년이야. 그런데 집행유예 3년. 너 3년 동안에 죄 안 짓고 그러면 너 3년 안에 너 만일에 죄 지으면 집행유예 2년 그거 집행한다.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집행유예 기간 같아. 근데 이 다리오 때 이 나라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거에 따라서 페르시아 시대가 안 열릴 수도 있는데 페르시아 시대가 열려요. 그리고 너는 내 종이라고 하는 엉뚱하게 이게 하나님 종이 아니죠. 이방인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넌 내 종이다. 내 뜻을 이루어야 할 사람이야. 이러고 고레스를 불러서 여기 바벨론, 갈대아, 메대 이걸 이제 완전히 다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 파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파사라는 나라가 이게 또 제대로 가느냐? 이게 제대로 안 가. 그래서 여기서 복잡한 일이 생겨요. 이 복잡한 일이 생기는 게 다니엘서의 후반부 얘기예요. 그리고 언제 이게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망하기라도 하면 좋은데 안 망하고 고생하고 희망이 안 보이고 세상이 악으로 자꾸 뒤덮으니까 사람들이 먼 피안을 바라다 보게 돼요. 언제? 이 세상 나라 가지고는 안 되겠다. 바벨론도 아니고 메대도 아니고 파사도 아니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가 와야 돼.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뭐예요? 이게 종말론이고 이게 묵시문학이야. 그래서 그 왕은 구름도 타고 오시는 것 같고 말이에요. 그리고 인자 되신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이 손가락만 쓰시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직접 오셔. 통치하시는 나라. 그거를 바라다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가 가지는 본질이야.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고레스도 아닌 거야. 고레스도 안 돼. 이거 가지고도 안 돼. 야, 이 땅에 있는 나라는 다 거기서 거기야. 정권 바뀌어도 거기서 거기고 뭐가 어떻게 돼도 다 거기서 거기야. 완전히 새로운 나라 없을까? 있다 이거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엔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도 그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7대가 지나면 올까? 3대 반이 지나면 올까? 이러면서 희망을 멀리 가집니다. 현실에서 아닌 피안에서 가져요. 그래서 고생하다가 이제 거기로 가는 거예요. 이제 얘기는 요 다음에 이제 이 다리오 왕 때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다리오 왕 때 얘기가 한 사건이 더 있어. 그게 이제 유명한 다니엘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맥락은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인다. 근데 그게 잠깐이야.
자, 여기까지.